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42쪽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진리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또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디모데후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향해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그런 서신이죠. 이 안에는 복음적인 사역과 삶의 모습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모습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서신서들과는 좀 다르게 특별히 개인적으로 하는 그런 서신의 그런 내용인데요. 하지만 이 안에서도 분명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또 이 가운데 함께한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우리가 함께 알아야 되는 그런 복음적인 삶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함께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다시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먼저 그의 신실한 믿음을 칭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가 칭찬받는 이 믿음은 다름 아니라요.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또 그의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순간에 디모데 홀로 이 믿음을 키워왔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랜 시간 전부터 그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의 할머니와 그리고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이 믿음이 전수되었고 또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로이스와 유니게는요 모두 유대인으로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 로이스와 유니게는요 이 믿음을 자신들에게만 그렇게 국한시킨 것이 아니라요 그의 자녀들에게도 그 신앙이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 왔었고 또 그리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오늘 바로 디모데가 있기까지 그 믿음이 계속해서 전수되어 왔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좀 긴 말씀이긴 한데요.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서 또 어떤 심정으로 우리 로이스와 유니게가 디모데를 가르쳐 왔었는지 또 그렇게 실천해 왔었는지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무엇보다도요 로이스와 유니게는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또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그 믿음이 또 우리의 믿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라는 것을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로이스와 유니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디모데에게 어렸을 때부터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 냈을 것입니다. 아침에도요 밤에도요 그리고 집에 있을 때든지 아니면 길을 갈 때든지 언제든지 쉽게 말씀을 보고 읽을 수 있도록 집안 곳곳에 또한 말씀을 써놓고 또 직접 말씀하신 대로 그 삶을 살아나는 그런 본을 보였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믿음을 직접 보고 또 가르침을 받고 자란 디모데는요 신실한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바울의 또 그 위대한 복음 사역자의 동역자로서 우뚝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숙한 믿음을 로이스와 유니게가 디모데에게 잘 전수해 준 것처럼요 우리들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잘 전수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어서요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지라. 아멘. 이렇게까지 그 복음으로써 또 말씀으로써 귀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낸 그런 디모데였고요.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까지 된 디모데였었지만은 하지만 이 당시 바울 서신이 쓰여질 당시 믿음을 지키고 또 그 믿음으로써 교회 안에서 함께 사역하면서 또 지도자로서 일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그 시기에 바로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편지를 쓸 이 당시는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있었을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 당시 또한 로마 황제 네론이요, 믿음의 성도들을 보이는 대로 감옥에 잡아놓고요, 또한 그들을 죽이고 그리고 또한 그들을 고문하는 그 일들을 즐겨 했었던 바로 그 인물이, 그 시대적 모습이 바로 이 당시 시대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로 인해 바울 역시도 복음을 전하다가 쇠사슬에 묶인 채 차가운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 상황을 바로 사도 바울은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장이라도 로마의 군인들이 감옥으로 찾아와서 바울 사도를요 사형장으로 끌고 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 바로 이때였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은 이 상황 가운데 위축되거나 또 그로 인해서 그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 이럴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이럴 때는 이런 걸 피해야 된다, 그런 주의사항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볼 수가 있죠. 오히려 바울은 움츠러들거나 이 상황 가운데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요, 본 서신을 통해 사랑하는 디모데를 향해서 감옥에 갇힌 자신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말 것을 힘써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떤 말을 하냐면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다 고난이 닥쳐온다면 그 고난을 담대히 받아야 하고 그 고난에 함께 즐거이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어찌 보면 상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 상황을 뛰어넘는 그 말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당당하게 바울에게,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을 전해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위축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조심스럽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더 힘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결코 움츠러들지 말고 더 앞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 오히려 이 복음을 통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합당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힘써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바로 이 복음은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이고 신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요, 우리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복음은 과연 어떠한 모습인지, 복음은 과연 어떠한 능력과 신비가 있는 것인지를 또 한번 잘 생각해 보며 묵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 이 복음에는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요 너무나도 강력하고요 너무나도 엄청난 것이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핍박하고 아무리 몰라주고 아무리 조롱한다 하더라도요 결코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 이 복음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을 믿고 있기에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또한 우리 가운데 함께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디모데에게 복음을 위해 당당히 살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에서 지켜주시고 또한 이겨내게 해줄 거라는 것을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즉 복음을 인해서 고난을 받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잠시 주저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 복음을 결코 꺾을 수 없고요. 그리고 복음을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히려 그 가운데 나타나서 이 복음을 위해 끝까지 살아갈 수 있게 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힘써
권면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12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또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권면은요, 비단 2000년 전에 있었던 초대교회에 있었던 디모데를 향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역시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요, 우리는 조롱과 또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그나마,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나마 어떤 믿는 자라고 하면은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아 그래 교회를 다니는구나 하면서 인정을 받고,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사람들이 아 그래 좀 착하구나라는 그런 인식이 있을 수 있었던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는데, 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어린 친구들을 보면요,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 대한 인식이 좋지 못한 시대를 살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또 믿는 그들을 향해서 좋은 평가를 내린 적이 별로 없었던 그 시대를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 학교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축복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애쓰면서 눈물로 헌신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또한 해야 되는 그런 말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히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내야 되고요,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간구하며,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며 그들을 축복하며 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며 이제 권면 드리고자 합니다. 갈수록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기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는 더욱더 그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믿는 우리 부모와 신앙의 선배들은요,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또한 바울처럼 확신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요, 교회에서는요, 오늘부터 제자 훈련과 그리고 다음 주에부터는 많은 준비된 여러 가지 평신도 교육 훈련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귀한 말씀 배우고 말씀에 동참하는 일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분들 힘써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열심으로 배우시면서 말씀과 확신 안에 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자녀 세대와 믿음의 후배들은요, 우리 부모님의 모습과 그리고 신앙 선배들의 좋은 믿음을 본받고 성장하는 일에 더욱더 힘써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처럼 참고 견디며 이겨낸 그 우리들의 그 장성한 믿음을 우리들의 신앙의 후배와 자녀들에게도 이어줄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 안에 배우며 말씀 안에 확신을 구하며 살아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확신과 그 배움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사람들, 귀한 말씀의 사람들,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 안에 확신하며 배우며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특별히 다음 세대들 믿음을 지키고 또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기 어려운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움츠러들고 또 그로 인해서 위축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낼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로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뚝 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먼저 선 믿음의 후배들이 또 그들을 온전히 축복하며 기도하며 또 함께 그들을 위해서 또 말씀으로 섬겨낼 수 있는 우리 모습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오늘 각 시간마다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믿음의 성도들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많은 설교자들 강단 위에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온전히 잘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우리 가운데 은혜 풍성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드리며 어떻게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어떻게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믿음대로 살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보며 이 시간 잠시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가운데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나눴던 것처럼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아버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로이스와 유니게처럼 우리가 먼저 믿는 우리 부모 세대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그 아름다운 복음을, 그 아름다운 믿음을 온전히 흘려낼 수 있는 축복의 삶들, 말씀의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또한 다음 세대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으로 미식되는 복음으로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믿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패배감과 아버지 그 실망감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수록 세상은 어둡고 세상은 어두우며 아버지 세상은 더 이상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거역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아버지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이때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님 말씀으로서 더욱더 견고히 서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그 말씀으로 나아가며 말씀을 배우며 말씀 안에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이 믿음을, 이 말씀을 우리 다음 세대가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시간마다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하늘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귀한 모든 말씀의 사역자들 귀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온전히 아버지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붙잡아 주시고